오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이제 3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후에 잡혀서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서 보여지는 이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후에 백성들의 반응과 그리고 4장에서 보여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본문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이 5,000명이 됐다. 그러니까 뭐 여성들 아이들 합하면은 아마 한 1,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이튿날에 다시 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아포네오. 이 디아포네오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거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번에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디아포네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인이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은 위대한 종이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막 그러면서 며칠 동안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떠들어댑니다. 남들이 보면은 뭐 이 여자가 바울을 돕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아주 이 바울이 아주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 명했더니 그 귀신이 나오게 되고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 여인의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하는 바람에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바울이 귀신을 싫어해가지고 했다는 거기에 디아포네가 나오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반대죠. 아주 거꾸로 된 그런 현장이죠. 이번에는 이 제사장들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성령이 악한 귀신을 싫어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도리어 이 성령님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과 이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빛이 어둠을 싫어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를 싫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됐는데 그 사건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야 될 텐데 도리어 아주 이것을 싫어해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 배짱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지금 베드로를 잡은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행한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겨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겨우 안진뱅이 한 사람 일으킨 걸 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참 순진한 생각이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베드로도 당연히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강팍해졌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강팍해졌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마치 그 출애굽기에 그 엄청난 그 10가지 기적 앞에서도 끔찍도 안 했던 그 바로 왕처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기적 한두 번 일어나면요 겁이 나가지고 당장에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습니다만 전혀 들은 척도 끔찍도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끔찍도 안 합니다. 요지부동이죠. 이것도 보면 참 나쁜 의미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변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들을 핍박하고 이를 박해하는 그 근본 동기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심지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대편에 선 자들이 결국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심지어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아버지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미워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요한 1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그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아주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부와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된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 자기 이익을 채우는 데 급급하게 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 변질되고 만 것이죠.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비유로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 가죽이라고 하는 특성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새 가죽 부대는 늘었다 줄었다 아주 그냥 아주 탄력이 있죠. 그리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요, 숨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가스가 차도 이 가스를 다 내보내는 동시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새 가죽 부대.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나면요, 이 가죽 부대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신축성을 잃어버려요.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줄었다 늘었다 이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숨구멍을 딱 막히는 바람에 그 안에 가스라도 차게 되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감당하죠. 그러나 이거 가스가 점점 타지면 나중에는 결국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사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도리어 거꾸로 변질되어 갔다라는 사실. 물리적인 가죽 부대는 그렇게 낡아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도리어 그 거꾸로 될 수 있다라는, 거꾸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또 다른 주제는 바로 변화예요. 변화. 무엇으로의 변화냐 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변화냐? 안 좋은 변화죠. 우리는 날로 성장해야 됩니다. 날로 변화되어야 되죠.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죽 부대가 낡아지는 것처럼 딱딱하고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진다면요, 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죠. 오늘 본문에. 그게 누굽니까? 다름 아닌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변화됐죠?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금 공회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15절 보시면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이 베드로의 선포를 다 듣고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공회에서 나가라,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베드로가 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공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회죠. 이 공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그 신문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공회에 자기 얼굴이 알려질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공회, 바로 그 공회 앞에 중심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변화죠. 베드로도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워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변질됐습니다만 베드로는 변질이 아니라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인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베드로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 예수의 영이 어떤 예수의 영입니까?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바로 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만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하기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은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죠. 절대 유일의 예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자는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 베드로의 믿음은요, 그 전의 믿음은 예수 말고 또 구원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이 공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결국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인류 가운데의 그 중간의 중보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구라고요?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유일성이죠. 바로 이 신앙이 베드로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절대 유일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이라 그러고, 기독교는 혼자 잘난 척한다 그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는 희생하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가지고는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도 어떤 천국 가는 길이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참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우리 원육교 성도님들은 뭐 그런 분들 들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요, 당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WCC 아시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WCC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WCC의 한국지부 KNCC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협의회. 이 한국교회협의회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왔던, 조금 지난 일입니다만 2008년도에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여성 공동기도문,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기도문입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부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 기도문을 작성한 사람이 구미정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로 그렇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이 교회에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결국 홈페이지에서 내려지게 됐죠. 지금은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KNCC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거기 그 석가탄신일 날 해마다 아주 기념 축사 메시지가 올라와 있어요. 석가탄신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불교라고 해가지고 대적한다거나 그들을 뭐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그거는 우리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건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그 구원이 있습니까? 그 부처 불상 앞에서 그렇게 절하고 그런 분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성경 기준으로 그분들 다 지옥 갑니다. 이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향하여 축하한다는 이 메시지를 구태여 그거를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반대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또 일부러 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리는 건요, 이건 결국은 지금 종교다원주의 그 마인드가, 그 사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KNCC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잡아내가지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저런 걸 올렸을 때는 저 반대를 안 했으면요 여전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게. 근데 저 기도문을 작성한 구미정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해명을 했어요. 저 기도문 자기가 작성한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분이 작성한 게 아닌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구미정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왔습니다. CBS에서 이렇게 초빙 강사로 마가복음을 뭐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는데, 저분이 그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의 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박혁화세만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해서 태아 때 양수 가운데 있었으므로 양서류 시대, 꼬리가 있었으므로 파충류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포유류로 진화해서 사람의 뇌 속에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가 있습니다. 이 뭐 희한한 얘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신진화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진화는 알아서 그냥, 유신진화론, 하나님은 있는데 진화의 방법으로 지금 유신진화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에녹, 엘리야의 승천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시적인 표현이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파트너로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다. 시적인 표현이지 실제 사건이 아니다. 누가요? 여러분, 제가 이 구미정 이분을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비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시적인 표현, 신화로 보고 있는 그런 분이 목사의 직위에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현 시대의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 오직 예수, 절대적 예수. 저분에게 그럼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길이냐?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10중 8구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뭐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이런 분들요 다 그 특징이 있어요. 동성애 다 지지하고,
다 그 같은 사상이에요. 이래 보면은 어떻게 그런 사상들이 다 그렇게 모여 있는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파리올림픽 개막식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뭐 일부러 그건 본 건 아니고 얼핏 이렇게 봤는데 희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튜브 그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도대체. 목을 잘라가지고 저 마네킹이긴 합니다만은 참수된 그 목을 저 마리 앙뚜아네트죠. 프랑스 혁명의 그 정신을 기린다 그런 의미로 올리긴 올렸습니다만은 얼마나 해괴한 장면입니까? 오른쪽 밑에 있는 건 저 세 사람, 저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셋이서 지금 성관계를 맺는다. 그거 암시하는 그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예요. 저런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기괴한. 이미 프랑스에는 이 동성애라든가 성적인 불륜 가지고 가십거리가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방탕하고 방종한지. 물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자유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박애고 자유, 평등, 박애. 그게 프랑스 깃발의 그 세 가지 정신 아닙니까? 이 자유, 평등, 박애가 영적으로 보면 완전 난장판이 된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흑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지금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 가운데에 그 구미정 목사라고 하는 그분도 뭐 그 한 부류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충격받지 않았고 도리어 베드로를 핍박하는 게 놀랄 일이 아닌 것처럼 놀랄 일이 아닌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믿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핍박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톨릭을 왜 우리가 개신교에서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가톨릭은 종교다원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있어가지고는요 그것이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라. 이 구절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바알이면 바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보도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라.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도대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신앙은 내버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불이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만 그것도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가가지고 또 바알을 기웃거리고 지금 이 시대의 이 모습인 것 말이야. 유신진화론, 동성애 지지하고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신하야 신하요 시에 불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주님의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시대의 신은요, 철저히 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신은 돈신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재물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때, 두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과학의 이름으로, 의학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현대에도 그렇게 그런 일은 못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의 신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교황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다른 그 이단 그 교제 이름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